다 함께 마음을 모아 목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찬송 432장 1절만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함께 1절만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한마음 한입술로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북한교회 재건을 위해 특별히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모든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더 깊이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계속되는 성경 통독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잠시 조용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함께 또 영상으로 아마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도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또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속히 코로나는 종식되게 하시고 모든 예배가 일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더 깊은 교제와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제약된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주님을 찾고 바라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깊은 은혜와 교제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는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과 더욱더 교제하며 깊어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성경 통독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시기에 더욱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열방을 향해 기도를 끊이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렇게라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속히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어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이렇게나마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도 늘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고 기쁨으로 다시 뵐 날을 고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6장의 뒷부분은 다시 음행과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미 5장에서 음행에 대해서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6장에서 이 음행에 대해서 다시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고린도 교회에 음행에 관한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6장에서는 조금은 다른 차원의 접근을 사도 바울이 하면서 더 본질적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자 다시금 음행에 관한 이야기를 서두에서 꺼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본질적인 접근을 시도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 계속 상기해야 할 점이 있다면 지금 바울은 음행에 관해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우리가 음행에 관해 접근하는 방식과는 조금은 다른 방법으로 사도 바울은 접근하고 있습니다. 음행은 이러이러하니 삼가해야 된다. 이것은 죄다. 이것은 나쁘다. 이런 차원의 접근이 아닌 조금 더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주제를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걸 가지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현 상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진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음행의 문제가 종교적 매음과 관련된 고린도 사람들의 타락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나눈 바 있습니다. 워낙 고린도시 안에 이런 일들이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또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까지도 이런 문화에 젖어서 자연스럽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음행에 관해 별 그런 생각 없이 그것들을 받아들인 것,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속적인 영향, 세속적인 문화와 철학에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인해 영이 자유롭게 되었다면 내 육체는 일탈을 일삼아도 괜찮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헬라 철학의 그런 영과 육에 관한 결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지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자유는 우리의 것이 아닌 주를 위해 주어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생각한 그리스도로 인해 자유케 된 것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즉 그들은 자유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무엇 때문에 어떤 목적 때문에 자유케 되었는지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유케 되었다는 사실만 생각했기 때문에 자유케 된 그 이후에는 그 자유를 마치 자신의 것으로 방종으로 일삼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목적지를 제시합니다. 너희가 무엇 때문에 자유하게 되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너희들의 자유는 그저 자유케 되기만 한 것이 아니다. 너희는 무언가를 위해 주님께서 특별히 자유케 하신 것이다 라는 취지로 결국 그 자유에 대해서 목적이 있음을 상기시켜 주고자 함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나의 정욕을 위해서 이제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며 모든 것은 가하게 되었지만 우리는 무엇인가에 대해 지배를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의 자유는 주를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던진 분명한 목적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없던 것이죠. 그들은 자유롭게 되었다는 사실만 받아들였지 그것이 무엇을 위해 주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와 음식을 탐닉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너희들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르심과 자유를 허락한 것이 아니다. 이것들은 곧 없어질 것이다. 너희가 가진 몸은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인가? 너희의 몸은 주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음란의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 영이 자유했기 때문에 육은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 어차피 우리는 우리의 영만 구원받지 육은 폐하여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19절과 20절을 통해 사도는 우리가 영이 자유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목적지도 정확하게 설정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영이 자유케 되었으니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가치 없는 것이 아닌 영을 이루는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인간은 영과 육이 분리된 존재가 아닌 한 인격 가운데 하나의 존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전인격이라고 이야기하면 영과 육의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영이 자유케 되었다고 할 때 육 역시도 그 영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을 또 소중하게 대할 때 우리의 영 또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당시 육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그 당시 사고방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따끔하게 질책을 하면서 너희의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닌 성령의 전이다.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거룩한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육 역시 우리의 영혼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지으신 그런 창조 작품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자유케 된 사람은 그 육을 제대로 사용함으로써만 하나님께 온 인격을 다해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0절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19절 마지막 부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며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받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지를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단순히 영이 구원받거나 우리가 천국 가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게 우리의 몸과 또한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나타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은 것 자체가 아닌 그 목적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성도는 구원받고 끝인 자가 아닌 구원을 통해서 이제 나머지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삶에서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도태되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야 할 너무나 많은 영광들이 우리의 눈앞에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닌 주의 것임을 기억하여 우리의 몸으로 주님께 날마다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